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4절부터 5절까지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어본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정이 됐으니까 우리 전통적인 인사가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실 구정이라고 다른 사람은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일만 더 많이 들어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구정이기 때문에 더 섭섭하고 더 안타까운 일들이 느껴지는 거. 그 사람의 특징이죠. 23만 9천 명이 어저께 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나가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23만 9천 명. 그러니까 보통 때는 18만 9, 평균적으로는 18만 내지 19만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주말에는 20만 좀 넘어가고 주중에는 좀 떨어지고 이제 그러는데 지금 피크 타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달려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양승환 형제가 왔어요. 내가 온다 소문은 들었어요. 우리 양승환 형제가 이제 올해 새로 신입 사원이 돼가지고 여기 왔나. 아마 우리 가운데 제일 젊은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조금 물어봤어. 어느 교회 나가느냐 했더니 서울 동신교회가 자기 본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주 귀한 일을 하다가 그동안 막내가 우리 김도균 형제였었는데 김도균 형제가 이제 막내 티를 벗는 거예요 오늘. 네. 우리 양승환 형제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네.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아는 대로 런치 처치가 시작이 되죠. 런치 처치가 시작이 돼서 교회 절기를 따라서 특별 모임을 갖게 되어졌는데 런치 처치는 그동안은 요 합동 청사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였는데 그건 목요일 날 모임. 이제 금요일 날 모임으로 우리 운영 환경팀만 따로 런치 처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 날 비번으로 못 오시는 분들도 그날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금요일 날 지금 저 한승화 집사님, 저 황기탁 권사님, 누구냐 윤명남 회장님 그리고 이정원 집사님이 열심히 지금 사람 카운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카운트가 되고 밥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오는 대로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혼자 다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카운트를 꼭 해주셔야 되니까 에어에서는 이정원 집사님이고 랜드에서는 황기탁 권사님이 지금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장은 이 부대 식구들 가운데 윤명남 회장님이. 그래서 그날은 부대와 에어와 랜드가 다 같이 만나는 날이에요. 부대는 12시부터니까 그들이 먼저 와 있을 겁니다. 이제 랜드와 에어에서 오시면 같이 식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의 사건이죠. 그렇죠? 다 알죠? 오늘이 변화산상에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양초도 흰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오늘만 하얀색이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보랏빛 색깔로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변화상에 예수님께서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이 났다고 하는 이 용모가 변형되어진 이야기가 오늘 성경이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걸 기념하여 오늘 주일로 예배하고 있는데 이것이 뭘까? 성경을 볼 때는
앞뒤의 문맥적으로 봐야 돼요. 오늘 여기서 분명히 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변화산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건 앞에 무엇이 있는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16장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와 더불어 대화하는 장면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3번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시간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어떻게 당신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을 받게 하느냐고, 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따라서 합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 이게 따라가도 되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변화산상의 사건이죠. 예수님의 용모가 변형됐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변화상의 사건은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는 십자가를 확증해 주는 그런 모형적인 사건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데 예수님의 용모가 변형되어진 것이 오히려 십자가를 확증시켜 주신다 사건이다. 예, 이거는 역설적인 것 같지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셨지만 그 고난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만 두려웠겠어요? 예수님 자신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마지막이 십자가뿐이라. 십자가가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이 즐거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가 백성들의 장로들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주는 것이 고난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영광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비록 눈앞에는 십자가가 보인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얻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어린아이가 막 수술대 들어가서 막 두려움 속에서 어찌해야 되겠는가, 막 의사 선생님이 하얀 옷 색깔을 바라보고 하얀 옷 색깔만 바라봐도 막 두려워하는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때 엄마 아빠가 찾아가서 괜찮아, 그리고 포옹해주는 그 부모님 속에 아이가 다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오늘 바로 이 변화산상의 사건은 십자가와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포옹해 주신 바로 하나님의 사건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지만 누구나 다 기도를 동일하게 응답받는 것 같진 않아. 근데 누가 응답을 쉽게 받느냐면 초신자들은 응답을 쉽게 받아. 근데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마시는 건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죠? 네,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이니까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마음 때문에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변화산상의 사건이 아무리 특별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없애야 하는, 면제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오히려 십자가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사건이 변화산상의 사건인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한 은혜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은 고난과 역경이 없을 거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고난을 예비하셨길래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는가 생각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했는데 도대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생각하면 역설적으로 내가 초신자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뚫고 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물지 않고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장면, 그래서 산 아래로 제자들 데리고 내려오는 장면이 그 다음 얘기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짓고 여기서 살고 지고 합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삽시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참 듣기 좋은 얘기로구나. 거기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여기 살자고 하는 제자들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고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 제자들, 그들을 데리고 있을 때까지 있어 보자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툴툴 털어내고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시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이 사건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간에 사순절이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어져요. 특별히 이번 수요일 날은 따라서 합시다. 제의 수요일. 이게 낯선 말인데 이게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 애쉬 웬즈데이. 애쉬라는 말은 재라는 말이고 재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 타다 남은 그 재를 말하는 머릿속에 그려지지만 그게 맞는 말. 그러나 원래는 흙이라는 말이에요. 먼지라는 말이죠. 인생은 먼지에 시작하다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는 절기가 재의 수요일. 근데 흙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재를 뿌려서 우리는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는 주일이 재의 수요일이고 그 재의 수요일이 사순절 기간을 이어가게 하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순절이 뭘까? 왜 사순절을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가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영광의 순간을 붙잡고 그것을 털어버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위를 향하여 걸어가던 삶,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산 아래로 내려오는 삶의 시선이 달라지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삶의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헬리나 웨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In the name of Jesus라고 하는 그분이 예일대학에 교수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걸 다 털어내고 데이브레이크의 정바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담이라는 사람을 돌봐주면서 아무 소리 안 하는 침묵 속에 6개월을 지난 다음에 얇은 글 하나 썼어요. 제목이 In the name of Jesus.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갈 때는 주님이 안 보이더니 내려가는 자리로 가 있더니 주님이 거기 계시더라고. 지상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주님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기대한 것이 기대한 대로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내려간 자리에 비로소 주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해요. 변화산상의 순간, 정말로 그들이 기대하고 꿈꿨던 순간을 경험한 거예요. 정말 이 순간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내리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이 장면의 이야기. 사순절이 무엇인가? 교회 절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선, 삶의 걸음의 방향이 주님과 멀어지려고 했던 삶의 발걸음이 주님과 가까워지려는 발걸음. 밖으로만 걸어갔던 우리들의 삶이 자기 안으로, 내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의 절기, 사순절의 계절. 위를 향하여 걸어가던 삶이 내려가는 아래의 삶을 살아가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본보여 주시는 모습. 그리고 그 절기가 사순절의 절기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내려가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7절, 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 내 기뻐하는 자는.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는가? 변화산의 예수님의 체험,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고 깜짝 놀란 제자들에게 들려진 말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씀이 무엇을 그가 이야기하실까를 새삼 들으려고 귀를 쫑긋 모으게 하고 있었을까. 그러나 그들의 심령 속에 이미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어요. 뭐라 그랬었을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피하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은 상징이었었지만 그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하루하루 day by day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귀를 기울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축복이나 성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가를 듣고 걸어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이죠. 순종이라는 말은 강단에서만 사용하는 낯선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순종이죠. 왜? 그 어떤 날 35년 전, 40년 전, 50년 전 하나님이 가라 하셨을 때 순종하고 왔던 생명이 내 생명이고 그 어떤 날 오라고 하면 순종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순종에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날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루가 열려질 때마다 이날은 무슨 성공, 무슨 좋은 일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무엇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하루를 주셨습니까? 이것이 사순절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온 것도 하나님 이 일이 이전 직장과 이후의 직장과 어떤 직장인가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무엇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 직장에 보내주셨습니까?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 무엇을 순종케 하시려고 이 사건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사순절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루하루 제가 카운트를 할 겁니다. 첫째 날은 1, 두 번째는 2번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을 지나가게 될 터인데 우리 함께 이 순종의 코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씀 앞에 나도 살아갈 테니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 승리하는 그래서 부활주의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